오늘은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 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가인과 아벨 이야기는 너무나도 잘 알겠지만 그 뒷이야기는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기회를 주시죠. 기회를 주십니다. 네 동생 아벨이 어딨냐라고 묻죠. 기회를 주십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 가인이 그것을 발로 찹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심판을 하시는데 그 심판의 말씀이 4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4장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죄의 결과로 가인이 심판을 받습니다. 그 심판의 내용이 뭐예요? 뭐 하는 자가 되라? 일하는 자가 되는 건데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말씀을? 예, 뭐 하는 자가 되라. 결론적으로 뭐 하라는 거예요?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유리하는 자가. 유리하는 자가 뭐예요? 유리하는 게 뭐예요? 떠돌이 생활하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살려면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심판할 텐데 너는 떠돌아다니는 인생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가인의 직업이 뭐예요? 가인의 직업이 뭐죠? 농사하는 사람이에요. 농사하는 사람은 떠돌아다니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정착하며 지내야 됩니다. 농사짓는 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건 땅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막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인, 너가 가장 잘했던 그 일을 포기해라. 너가 지금 여태까지 먹고 살던 그 일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너의 삶을 지탱했던 너의 노력과 너의 수고를 내려놓고 이제부터는 너의 수고와 노력이 아니라 내가 이끄는 삶을 경험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주신 또 다른 기회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약속하십니다. 뭘 약속하시냐?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가인을 죽인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벌을 7배나 받는다는 겁니다. 7배나.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은혜를 또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면 이제 가인이 하나님께 용서받을 길은 뭐예요? 하나밖에 없죠. 뭐 하는 인생? 떠돌아다니는 인생. 유리하는 인생. 하나님께 용서받는 길은 앞으로 남은 삶을 유리하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어디 하나 정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고통스러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존재로 지내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가인을 유리하게 하신 것은요, 가인을 향한 징벌이 아닙니다. 그를 또 다른 은혜의 자리로 밀어 넣으신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붙들 수 있는 삶으로. 그가 여태까지 자신의 삶을 일궈온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가인은 제사를 지내고 나서 하나님께서 너는 죄를 다스리라고 경고했지만 그가 그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채 아벨을 죽였던 것처럼 이번에도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합니다. 15절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끝나시기 전에 뭐냐?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뭐가 잘못됐습니까? 여호와 앞을 떠났는데 떠났다는 증거가 뭐예요? 거주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 하라 그랬죠? 떠돌아다니는 인생을 살라 그랬어요. 근데 가인은 어떡합니까? 거주합니다. 정착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노 땅에 거주합니다. 하나님은 이 결정을 본인을 떠난 상황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노 땅에 거주하며 가인은요, 자녀도 낳고 성을 쌓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분명히 그를 보호해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가인은 그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의 방식으로 자신의 삶을 지켜나갑니다. 자신에게 해가 될까봐 성을 쌓습니다. 성 이름 또한 자신의 아들의 이름으로 부릅니다. 자기 이름으로 세상을 살아가겠노라고 선언한 겁니다. 가인의 자손은요, 엄청난 속도로 문명이 발전합니다.
그로 인해 인간의 정체성이 확 바뀌게 됩니다. 저는 문명의 발전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문명이 누구를 위해 사용되어져야 되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인은 이 문명의 발전을 통해 자신의 이름을 알리고 싶었어요. 자신의 그 가문의 이름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야 이거 봐라 나는 여전히 생존해 있다. 하나님은 유리하는 자를 되라고 하셨지만 나 봐봐라 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도 잘 살지 않냐. 오히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을 때보다 지금 더 잘 산다. 이거 봐라. 이렇게 자신의 이름을 알리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 말씀 아래에 있어야 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끄집어내리고 그 자리에 자신이 주인이 됩니다. 하나님이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교만함이 가인 자손들을 통해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약속은요, 이들의 의지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 자신들이 읽어온 지식이 있고 문명이 있고 그들이 꾸려온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가인의 자손 라멕 때에 절정을 이루죠. 라멕은 자신의 아내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23절,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남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나와 시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남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죽였도다. 남을 위하여는 거의 700인데 남을 위하여는 거의 77배이로다. 보니까 23절에 나의 상처로 인해 누굴 죽여요? 소년을 죽였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야죠. 24절에 보니까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라멕의 말을 눈여겨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신 약속이 뭔가 이상하게 변질되어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던 것처럼 이 라멕 또한 누군가를 어떤 소년을 죽였다고 말합니다. 아벨 사건과 같은 폭력의 반복을 보여주죠. 하나님의 벌을 통해서 회개하고 자복해야 되는데 뉘우침이 전혀 드러나지 않습니다. 자신이 상처받은 것에만 집중합니다. 내가 상처받았으니까 그 소년을 죽였다는 겁니다. 내가 손해봤으니, 내가 피해봤으니 누군가를 죽이는 것이 정당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마음대로 적용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을 통해서 몇 배? 가인에게는 몇 배 약속하셨죠? 7배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라멕은 몇 배? 77배. 이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라멕이 스스로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베푸신 그 은혜의 징표를 인간이 마음대로 77배의 폭력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중요한 강조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지금 이 라멕의 고백은요, 잠깐의 분노의 외침이 아닙니다. 이것은 노래입니다. 이러한 폭력적인 고백이 노래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노래는 사람들에 의해 계속해서 불려질 것입니다. 이것은 죄가 라멕 한 사람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 공동체의 문화가 되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노래는 사람들의 입에 올라 자신도 모르게 살인과 폭력과 누군가를 비난하는 것, 그런 것들이 정당화될 것입니다. 내 기분이 나쁘면 어떠한 폭력도 살인도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자신들의 죄를 합리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이 이해하기 쉽게 자신들의 입맛에 맞춰서 쉽게 번역하고 해석합니다. 그렇게 폭력은 자기 방어라는 그럴듯한 이유가 되었고요. 복수는 정의가 되고 힘은 권력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의 확장입니다. 죄는 단순히 나쁜 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편하게 맞추어 다시 해석하는 데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아담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시죠. 너 이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돼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뱀은 어떻게 유혹합니까?
뱀은 어떻게 유혹해요?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께서는 분명 죽는다고 했는데 뱀은 너 그거 먹으면 죽을 수도 있어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죄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질서를 인간이 자신들에 맞춰서 입맛에 맞게 다시 세우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 가인의 자녀들은요, 하나님과 완전히 등지게 되었습니다. 이 창세기 6장에는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요, 사람의 딸들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사람의 딸들을 누구에게 향하는 거냐? 바로 이 가인의 자손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그러니까 아벨의 동생이죠. 셋째 자손은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께서 가인은 아예 버려두셨다는 겁니다. 사람의 딸들이라고 그냥 등지고 사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표현은요, 무서운 하나님의 결단입니다. 하나님의 질서에서 멀어진 인간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가인의 자녀들이 지은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부정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다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가장 무서운 죄가 이겁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내가 내 힘으로 해보겠다. 하나님의 질서라는 경계가 무너지자 일상이 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지은 죄를 어떻게든 용서하시려고 살 길을,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지만 사람은 어떻게든 죄를 확장합니다. 문제는 죄가 아니라 내 기준이 하나님께 있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상황에 하나님의 기준을 바꾸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단 때로는 내 감정, 내 상황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진 않습니까? 가인과 같이 나의 잘못이지만 누군가에게 덮어씌우려고, 원망하려고, 질투하고 가인처럼 안색이 변하여서 죄에게 나의 삶을 내어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라멕처럼 자신의 잘못을 합리화하여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내 방법, 이 세상의 문명을 의지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맛에 따라, 내 기분에 따라, 나 편한 대로 해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때로는 고민해 봐야 됩니다. 이 세상의 문명들, 의료기술, 과학, 문화, 이러한 것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죠? 여기까지는 굉장히 훌륭한 고백입니다.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인데 우리는 정작 중요할 때 하나님보다 그러한 문명을 의지한다는 겁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주신 것인데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려운 일 당할 때에, 힘든 일 당할 때에 하나님께 아뢰십니까? 아니면은 챗GPT에게 물어보십니까? 여러분들의 그 힘든 상황을, 누구에게 말 못할 그 아픔을 지금 당장 내가 응답을 받을 수 없는 하나님께 아뢰십니까? 아니면은 재미나이에게 맡기십니까? 우리는 진짜 한번 신중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우린 때로 하나님의 말씀보다 유튜브의 음성을 더 신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AI에 더 의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들인데 어느 순간 그것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단순 AI뿐만 아니라 물질, 권력,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끄집어내리고 그것들을 섬기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맛에 맞추시지 않길 소망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내 상황에선 충분히 이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회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 어쩔 수 없습니다. 아니, 목사님 사회생활 안 해봤잖아요. 사회생활 하다 보면요 어쩔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그 포기하는 듯한 어쩔 수 없음을 조심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러나 그 연약함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도록 놔두시지 않습니다. 문화 안에서, 사회라는 조직 시스템 안에서 숨어있는 죄들을 끊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끊어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람에게 길이 잘못되었음을 보여주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하죠. 예수님, 내가 내 형제를 몇 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70번씩 7번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라멕은 몇 배라고 얘기했죠? 77배의 복수를 이야기합니다. 라멕은 77배의 복수와 폭력을 말하지만 예수님께서는 70번씩 7번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수해야 하는 이유, 증오해야 하는 이유, 원수가 된 이유, 누군가를 미워해야 되는 이유, 하나님은 여러분들 그 이유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다만 우리에게 어떤 이유에서건 용서하라고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뭐라고 마지막에 말씀하십니까? 자신을 죽인 원수 같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으로 보면 원수이지 않습니까? 나를 죽게 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용서해달라고 말씀하십니다. 람에게 길은 인간이 기준이 되는 길입니다. 내 감정, 내 상황, 내가 하고 있는 이 죄들을 합리화하며 누군가를 죽이는 것을 타당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삶이 앞서는 삶인 겁니다. 반대로 예수님의 길은요, 하나님의 기준이 나를 다스리는 삶입니다. 손해를 봐도, 억울하더라도,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인 겁니다. 그리고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살고 있습니까? 말씀이 나를 바꾸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말씀을 바꾸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부탁드립니다. 청년 시절에 그 기준이 무너지면 앞으로 남은 그 평생은 모든 기준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잠깐 청년의 때는 괜찮겠지, 지금은 괜찮겠지, 이렇게 풀어져 버리면요, 여러분들 평생 풀어지게 됩니다. 그게 평생 여러분들의 문화가 됩니다. 지금 당장 끊어내시길 소망합니다. 내 기분, 내 감정, 내 욕망, 내 삶의 기준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